오늘 이 시간도 이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흠과 티를 주님 앞에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조명 앞에 하나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온전히 다 드러날 것인데 부끄러운 수치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흰 보자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란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불평하며 사람을 의지하다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일학교를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도우시는 부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군이나 학업이나 직장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늘의 양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사 믿음과 삶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저희에겐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강해를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죄의 기본이 뭐냐? 죄의 기준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열심히 성실히 잘 산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중에 최고의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체면 안 쓰는 일을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도요, 뭐 친지들이나 이런 거 결혼식이나 큰 일을 치를 때 보면 또 부주를 또 엄청 해요. 예? 엄청 하는 거예요. 체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체면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체면이 있는데 남이 나보고 체면이 없대.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체면이 없는데 저렇게 체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본인은 체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체면이 뭔지 느낌도 없는 사람도 있어. 아무 감각이 없어. 체면이 없다고 체면이 선다고 그게 죄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내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기준이지 그거는 죄의 기준하고는 말씀하고는 달라요. 죄의 기준을 말씀에 둔 사람은 어긋났으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고치면 되는데 체면이 안 서는 걸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체면을 내 힘으로 무슨 힘으로 체면을 세우겠습니까? 내 딴 하나 암만 체면을 세운다고 했는데도 상대는 체면이 아니야. 이거는 부자들은요 그래요. 나는 막 이 서문시장에 가서 최고 비싼 걸 골랐는데 이거를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는데 부잣집에 보내면 뭐 이런 허접한 걸 보내냐.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내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양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물건으로 받지 말고 정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물건으로 받으니까 선물로 받고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빈 부도 격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현실 세계 인간 세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마천 아들 딸들 시집 장가 다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지 말자. 그래도 또 체면으로 또 하지 말자. 체면으로 또 보내면 또 그대로 받아. 또 체면을 가져와는 그대로 봉투만 바꿔가 그대로 줬어. 내 친구는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신랑 집에서 막 한 차를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 사모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막 화도 나고 막 돌겠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볼 시간도 없이 시장에 가지고 장 본다고 아주 C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 취하는 거. C급을 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20세기든 21세기든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성경을 보면은 다 서로 체면 쓰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것도 참 힘들게 했구나. 힘들게 했겠구나. 보잘것이 없지만은 참 과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기분이 좋지. 그렇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물건으로 생각해요. 감정을 해가지고. 그건 아주 상스러운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의 체면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있어. 말씀, 율법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 된다.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기준은 체면에 있는 거고, 내가 죄인이 되고 안 되고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한다고 죄인이 되고 의인이라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이 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죽으라고 하든 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했으면은 수치스러울 것이 없어요. 떳떳해요. 흠과 티가 우리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도 없다. 우리가 이번에 이게 영상을 바꾸고 난 다음에요, 앞에서 화면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최고 고급의 장비도 아니잖아요, 방송국에 비하면은. 방송국에는 조명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됩니다. 간단한 그 프로그램 하나 마치고 뒤에 올라가면 조명, 음향, 영상 다 올라가잖아요. 예사로 우리는 보이고 그런데 그 뒤에는 굉장한 엔지니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기계에서 100을 올려버리면요, 이게 100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밝은 것도 있는데 100을 다 올려버리면 보지를 못해요. 내가 내 속에 감춰져 있었던 흠과 티를 육안으로 거울로는 앞만 봐도 안 보였는데 영상으로 화면을 확대해버리면요, 전부 다 여기 서기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건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문제는 거울로 봤을 때 내 눈에 안 보이던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못 보던 내 양심을 성령의 조명을 비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과 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하고 정결하게 흠과 티가 없애려면 피부를 관리하고 점도 빼고 티도 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분을 바르든지.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요새는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도 땀을 뻘뻘 흘려도 얼굴에 떡칠을 해가 나와. 안 그러면 보지를 못 하거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결하게 사는 데만도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라요. 그런데 정결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이 만드는 기준, 체면, 이것과 이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지. 왜? 그만하면 살겠구만 보니까, 거기서 더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욕심이 더 많은 사람 말고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기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없이 살아도 더 밝고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려고 하니까 못 보이는 거예요. 속에서 갖고 있어야 보이는데 갖고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 많은 사람이 보면 부티가 나잖아. 믿음이 부여하면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부여하면은 사람이 교양이 있어 보여요. 사람이 가치가 있어 보여요. 사람이 덕이 있어 보여요. 우리 성도들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기에 흠과 티를 안 묻히려고 할 때에 우리로 통하여 저절로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단정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율법이 보여줍니다. 거울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율법을 다 갖다 놓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네. 성경을 보고 내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 성경을 그냥 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경 말씀과 부딪히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한테 하나님 목사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불러가지고 쓰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의심이 있어요. 때로는 불신앙이 확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치를 보면은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없다. 이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치 같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간접적으로 받은 겁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짐을 걸러서 한번 거르는 거야. 체에 스크린을 해서 가볍게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직접 받은 명령이라면 굉장히 더 짐이 무거워요. 근데 간접적으로 받았거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집사 오늘 밤에 이렇게 해야 돼, 내일 이렇게 해야 돼, 직접 계시를 준다면 짐이 한 짐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주니까 완화가 되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버렸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버린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버렸다니, 신방을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 천사를 통하지 않고.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직접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유효 기간이 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말씀은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 율법은 너한테 왕노릇을 할 거다. 죄인인 너한테 법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 법 앞에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받을 벌을 받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내게 왕노릇을 못해. 사망 권세를 들고 쥐었다 놨다를 못해. 내 생명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해도 되느냐? 아니지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복받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흠과 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
흠과 티를 들여다보고 잘났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앞에 와가지고 화면 100% 조명 100도로 올려가지고 크로즈업 해가지고 얼굴을 한 비춰볼 거예요. 암만 여러분 깨끗한 피부도요, 여기서 그대로 다 해보면 못 봅니다. 못 본다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가 내게 은혜가 돼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내 대신해서 제사해 주셨다는 걸 믿기까지는 율법이 계속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나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쥐고 지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지금보다 삶이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다른 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사람은 개미들은 막 영차 막 때를 짜가도 뭐 사람의 손을까지 옮겨버린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려 해도 옮겨질 것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힘은 그런 거예요. 개미가 목사님 이거 좀 옮겨주세요. 야, 니들 100명, 10,000명부터 못 옮기면 내가 어떻게 옮기냐? 목사님은 옮길 수 있습니다. 믿어?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옮겨줄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의 간섭은 멀어지고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율법의 형벌의식에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3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인하지 마. 율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고 간음하지 마. 순결을 지켜.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 남의 사회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남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법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율법의 2번째 용법은 우리가 죽었다 깨도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래도 못 지키겠고 저래도 못 지키겠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나의 죄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율법을 보니까 이거 내 죄를 너무 많아. 깨알 같아. 이거 어떡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죄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 죄를 알아야 죄사함의 길을 찾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죄인으로 알게 해주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길을 찾게 되고 그 찾는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의 제3번째 용법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율법은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억지로 지켰는데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이것이 법이라는 게 나를 끌고 멜납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니까 복받는 길이더라. 바로 사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걸 체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복 받는 것을 체험시키고야 말겠다.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하는 말은 제2용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 그랬더니 율법요?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지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에는 낙제예요. 율법사가 율법을 다 지켰대요. 율법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킨 줄로 알지만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은 법을 다 못 지킨 거 지가 알아. 세상에, 예수님, 제가 율법사인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쥐꼬리만큼만 알아도요.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제가 지금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건데 율법을 다 지킨대.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네가 있는 재산을 팔아가 이웃한테 나눠줘라. 그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어. 근심하며. 주님, 제가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키겠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더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나를 따르라 그랬을 건데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너는 아직까지 하늘나라의 거리가 멀다. 이 사람 아주 건방지고 교만해요. 아니 영생을 바라고 나온 사람이 그깟 재산 그거 팔아가지고 갈라주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지 믿음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요. 율법의 제 두 번째 용법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은혜 받기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살 길은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알고 진실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귀한 말씀인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왜 가두었을까? 왜 가두었을까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도 이해가 쉽게 안 되고 또 그러면 왜 가두었을까? 뭘 어떻게 왜 가두었을까? 우리가 다 말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죄는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는 죄라는 법을 만들 때에 법을 하나 만드는 거는 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신호 어겨도 저건 교통법규를 어긴 거다. 그 법이 없으면 어겨도 어긴 게 아니지. 이거 빨간불에 가면은 이거는 어기는 거다라는 법을 정해놨으니까 빨간불에 가면 죄가 되는 거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돼요.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범죄 무엇이 어떻게 할 때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것이다. 그게 죄형 법정주의에서 나온 법 철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니까 오만 사람 다 걸리는 거야. 그거 막 그냥. 그래 또 법을 또 바꾸는 거야.
바깥이면 또 이쪽 사람이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법무부 장관 하던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법제처에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뭐 올린다고 지나 개나 다 법을 만들어가 이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전문으로 연구해도 소용도 없고 안 듣는다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지 마음대로 저거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있기는 있대요. 실상 없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그 장모님.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따른 대가는 어떤 것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럴 때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 에덴 동산의 법은 딱 하나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기아를 밖으로 넣지 마라. 달리다가 기아 밖으로 넣으면 다 부서진다. 법이 있어야 돼. 우리는 죄 때문에 절망까지 해봐야 돼요.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서 빛을 봐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씻어주겠다. 공부하는 애들 보면 공부 좀 잘하면 나 좀 잘한다. 아버지 얼마 닮아서 머리가 좋구나. 사람도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공부 좀 못한다고 너는 구제불능이다. 6학년이 돼가지고 3학년짜리 문제도 못 푸냐? 넌 공부해서 먹고 살기 틀렸어. 그럼 당연히 머리가 안 되면 공부해서 먹고 살긴 틀렸지만 이 아이한테도 재능을 주었단 말이요. 공부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이거 하면 좋겠구나. 축구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배구공 갖다 주면 돼. 나는 이만할 때 단번에 다 풀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애를 낙제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낙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낙제자로 만들어. 부모가 자식을 인생의 낙제자로 만드는데 최고의 가해자입니다. 공부 못하면 내 꾸중만 한단 말이에요. 너는 공부 얘기하지 마. 너는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 아무개야. 너는 장사를 하면 참 잘하겠다. 오늘 점심 부목사들한테 너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우리 부목사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 왜 선생하지 왜 안 하고 목사하냐?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가 다 있어요. 그럼 되는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교과서 하나를 갖다 대놓고 다 자를 다 재는 거예요. 그냥 자율형 고등학교에서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애를 뽑아가겠다는 거지. 앞으로 희망을 보고. 그게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살해입니다. 자식한테 제일 먼저 1차 가해자는 부모예요. 대인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상실하게 잃는 게 있으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져요. 관계의 대상의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대상 관계에서 상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 많은데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 때문에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뭐 때문에 학교를 보내요? 집에서 대충 시켜 검정고시 해도 되는데 그리고 공부를 못해도 위로를 해주면 돼. 너는 앞으로 이걸 잘하겠구나. 그 선생님 말씀 한마디가 애를 하늘과 땅같이 크게도 만들고 선생님 말씀 한마디가 아를 자살하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대민정 사역할 때 대학생이 자살해버렸어. 성모세.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 그래서 얘가
부모하고 내가 그때만 해도 경대병원에 이렇게 가면 그 영안실이 뭐 굴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벽돌 빨간 벽돌로 사고 굴이라 그 넣어놔 냉동도 안 됐어. 그 안에 들어가서 위험한다고 막. 그 얘가 왜 죽었나?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교수가 하는 말은 우리 대학교 온 애들은 전부 공부 못한 놈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한 놈들을 공부 못하니까 배우러 왔지. 또 자기는 왜 공부 못한 놈들을 그 학교 교수하냐? 철학이 없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요 굉장히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은 교회가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건 이전에 국민의 의식을 깨웁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나는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말이 이전에 나도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국민이다. 국민으로 사는 얘기를 왜 자꾸 교회라 교회 하지 마라.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국민으로 사는 말이다. 선생님이 아이한테 미치는 전인격적인 영향, 부모가 아이한테 미치는 전인격적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아빠는 너만 할 때 이거 못했어. 나한테 비하면 너 엄청 잘하는 거다. 못한다고 말하는 거는 율법이요. 그래도 잘한다, 그건 은혜예요. 율법은 자꾸 사람을 얽어매 희망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런데 은혜는 희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왜?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을 보니까 내가 엄청 죄인인데 이걸 다 용서받았으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일인가 그 은혜 어떻게 갚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는 재미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또 오늘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저도 재밌는 얘기 하라 그러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코미디요.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모습만 봐서 모르지요. 우리 부목사들은 나보고 엄청 웃긴다고 해요. 보기보단 왜? 근데 교회 문에만 딱 들어오면 경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에만 딱 들어오면 경직이 돼버려요. 성도들을 보면 딱 경직이 돼버려요. 이상하대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은혜 아래, 교회는 진리를 가르친대요. 코미디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려운 귀를 끌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자꾸 위로 주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일하다가 위로를 받을, 세상에 죄만 짓고 왔는데 무슨 위로를 해? 책망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누군 놀다 왔나 그러면? 저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가 주는데 먹지도 않고 졸기나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무슨 위로를 하겠냐. 아니 성경에 보면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책망할 자에게는 책망하시고, 그런데 자기는 자꾸 위로만 받겠대. 뭘 잘한 게 있어야 위로를 받지. 날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말씀으로 책망하는 곳이다. 말씀으로 채찍질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구원받을 것 두렵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의 빛 조명 앞에서도 감히 내 얼굴에 티와 흠과 점을 볼 때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나타나기가 두려운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도록 아버지여 참으로 뜻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피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께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감사한 건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는 뜻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감사하는 자에게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